하나님 말씀 요나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가톨릭교회에서 네타쇼라고 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1990년의 일이죠. 최근 박람회 신문은 네타쇼라는 글에서 이 말은 천주교 미사 중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새롭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하겠다는 고백의 기도 중 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며 무엇보다도 남이 알지 못하지만은 스스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겸허히 고백하며 새롭게 생활하겠다는 고백이자 기도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타쇼라고 하는 운동은 대립하고 남의 잘못만 덜추어내려고 하는 사회에서 잘못을 남에게서 찾으라지 말고 먼저 내게서 찾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화합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천주교에서 시작한 이 운동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는 진정한 신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틴을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는 지중해에서 일어난 무서운 폭풍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당신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비에 뽑힌 요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나는 선장에서 잠에서 깨어나고 기도를 요청받았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는 요파 항구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고 운임을 지불하고 그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배는 출발했습니다. 요나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즐기면서 다시스에서 일어나게 될 생활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풍요한 도시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구경할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을 것입니다. 순풍에 돛을 단 기분이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니느웨 선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불안하였지만은 그는 현재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하늘에 먹구름이 모여들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어지더니 무서운 폭풍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바다의 파도는 높아졌고 요나가 탄 배는 거센 파도와 함께 늘을 띄었고 파선될 것만 같았습니다. 선원들과 사람들은 이 상황 앞에서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군가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또 짐을 버리자라는 소리와 함께 배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본 요나는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요나는 아무도 몰래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배 밑층으로 내려간 요나는 그곳에서 한 장수를 발견하고 거기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곧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6절을 다시 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선장의 소리에 깨어 일어났습니다.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던 선장은 바다에 버릴 물건이 배 밑층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배 밑층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배 밑층으로 내려갔던 선장은 뜻밖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깊이 잠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폭풍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우성을 치면서 살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본 선장은 가까이 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라고 그 사람을 깨웠습니다. 여기에서 어찌함이뇨 라고 번역된 이 마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 또는 어떤 등의 어문 대명사로 사용되거나 왜 또는 어찌하여 등의 어문부사로 사용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당신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태평스럽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배 밑층에 내려가 잠을 자던 요나는 이방 선장의 꾸짖는 소리에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서 잠을 깼던 것입니다. 요나는 선장에게서 기도를 요청받았습니다. 6절 말씀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르되 라고 번역된 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다 라는 말이 기본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다, 생각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명령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요나에게 일어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님께 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던 제자들, 특별히 시몬에게 시몬아 자느냐?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깨우고 기도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선장은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선장은 잠을 자고 있던 요나를 깨우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 선장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또 요나가 하나님의 선자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선장은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생이 위험할 때 의지하는 일반적인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신의 자비와 은총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갑자기 일어난 큰 폭풍을 보았습니다. 선원들과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구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선원들이 배에 있던 각종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때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찾았고 그곳에서 깊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한 자였습니다. 방관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잡기 위하여 큰 바람을 보내서 무서운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그를 깨우려고 선장을 보냈습니다. 선장은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던 요나를 깨우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고 있으면 큰 바람, 큰 폭풍으로, 때로는 선장으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의 책망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제비에 뽑히고 사람들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다에 던질 물건이 더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배의 갑판에 모였습니다. 요나도 선장과 함께 갑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갑판 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폭풍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제비를 뽑아서 재앙의 원인을 알아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제비에 뽑혔습니다. 7절 말씀에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종 사용하던 수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흉패 안에 우림이라고 하는 돌과 둠임이라고 하는 돌을 사용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세계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또는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종종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무서운 폭풍 앞에서 누구도 자기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때 그들은 최후 방법으로서 제비 뽑기를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으니 요나에게 뽑힌지라라고 했습니다. 순간 요나는 처참했을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요나가 뽑혔고 누군가 요나를 향하여 저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발각되지 않기를 바랐지만은 그는 재앙의 원인자로 밝혀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8절 말씀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힌 요나가 폭풍을 가져온 원인자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청하건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청하노니 이제 말하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재앙의 원인은 너 외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없다. 너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생업이 무엇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요나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 직업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라고 했습니다. 출신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네 나라가 어디며 라고 했습니다. 국적을 물었습니다.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도 여러 민족이 세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경찰이나 검사가 흉악범을 앞에 앉혀놓고 하는 질문적 신문이었습니다. 가파는 임시 법원이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법원이 되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검사가 되어서 신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어떤 변호인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이방인들에게 치료를 당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면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불신자에게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탄 배 안에는 요나보다 더 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선량한 사람들이지만은 살인자나 도둑이나 간임한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폭풍 앞에서 사람들이 이것은 재앙이다. 신이 죄인을 벌주려고 내린 재앙이다. 제비를 뽑아보자 라고 했지만은 자신이 그 제비에 뽑힐까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을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들추어내지 않고 계실 뿐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인생에 행한 모든 일을 들추어내실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요나가 뽑혔던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요나에게 다시 들어가라고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요, 바다에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바다에 내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렸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요나를 체포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제비 뽑기는 요나를 체포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행동 때문에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계획했던 것을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는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와 잘못을 고하였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중해 가운데서 제비의 결과가 나오자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그 질문 앞에서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9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정체를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저쪽에서 넘어온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으로 인식하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온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야곱의 12지파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이 명칭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독특한 생활 방식 때문에 이방인들은 멸시하는 의미로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요나는 자신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말이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인생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들이 믿는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그렇게 밝혔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답변이지요. 또 요나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말한 다음 요나는 모두가 놀랄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말은 은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피하였다라고 번역된 이 바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통과하다, 도망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망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선교의 명령을 받았으나 그 명령을 모르는 척, 안 들은 척, 자신과는 상관없는 척하고 다시스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볼 수 없는 곳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요나는 무서운 폭풍의 원인은 그 때문이라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살인에 휘말려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다는 그 죄 때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자 요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뽑히자 사람들은 사냥한 것을 앞에 둔 짐승처럼 요나에게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때 요나는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자신이 행한 잘못을 말하였습니다.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이나 도둑질을 한 일이 없고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짓 증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다가 우리에게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발견되면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책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는 폭풍이는 바다에서 무책임하게 잠을 자다가 선장에게 발각되어서 책망을 들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죄인으로 뽑혔습니다. 그 배 안에는 더 무서운 죄인이 있을 수 있었지만은 요나가 제비에 뽑혔습니다. 재수 없게 걸렸다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당신이 어찌하여 이같이 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뇌 탓이라고 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른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명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것이 작은 죄입니까? 죄를 지으면 이렇게 뻔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어서 불신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는 폭풍이는 바다에서 정말 무책임하게 잠을 자다가 이방 선장에게 발각되어서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권면을 받았지만은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죄인으로 뽑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어서 불신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방편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이 불신자들을 동원해서 나를 책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